오늘은 69쪽 강급사 소명에게 답하는 편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다 고위관직자, 그죠? 다들 고위공직자들이지. 알고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급사라 해서 이렇게 낮은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급사하면은 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급사는 이제 아마 직책이고, 이름이 이제 강소명이라는 분인가 봐요. 요거는 이제 다 이제 거사들 아니라 보살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편지로 왕래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이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인생 한평생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대가 초라한 이제 낮은 평민으로 이제 자수성가하여 높은 관직, 정료 그러거든요. 청료, 이렇게 청빈한 관직이라고 해도 되고, 높은 관직을 다 역임하였으니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이제 선비에서 이제 급제해가지고 그다음에 높은 관직을 두루 이렇게 했다 이거지. 역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세간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세간에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높은 관직이 있으면은 복받은 사람이죠. 예전에 그 보기원에 있을 때는 전부 그냥 국회의원이라든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만났지, 다들. 근데 이제 가장 높은 관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좋더라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그냥 또 신심은 있겠죠. 당신 딴에는 다 신심이 있으니까 불교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분도 참 드물지만, 이제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참 드물더라고. 없어요, 별로. 그 중에 이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사람은 누구? 곡세청 청장하던 이제 그분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여기도 가끔 왔었죠.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퇴직을 이제 했는데 마치거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대. 퇴직하고 나면은 자기는 한 1년 정도 저기 공부하러 좀 들어갔다 나온다고 마누라한테 벌써 허락을 받았대요. 1년 정도 들어가서 어디 1년 들어가서 공부를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었거든.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저리야 다 좋지.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그렇게 좋은 이제 스승을 만나는 것도 그게 참 복이야. 그 복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아주 그냥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여기 와서 한번 같이 공양 대접한다고 저기 나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좀 따라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워낙 사무가 바쁘신 분이라 그래서 마음만 있지 공부는 와서 해본 적이 없어. 책은 갖다 줬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철학서적이라든가 뭐 그냥 가지가지 다 읽어보기는 본인이 불교책이 집에 700권이 있대요. 그걸 다 읽었다 하더라고. 나보다 더 많이 읽었어. 나는 그렇게 많이 못 읽었거든. 이게 아르마리가 많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마지막 문자로 갖고만 오면 이제 나한테 문자 같이 보냈거든요. 그럼 문자로 내가 써줘서 그 안다는 것을 전부 좀 놓으십시오. 그게 공부입니다. 이랬거든. 그 알고 모른다는 거 그걸 다 놓으시면은 자기 안에서 참다운 지혜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샘물의 맛을 봐야 이게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준 적이 이렇게 문자 이렇게 여기 이것도 그 대종고선사도 고위공자 그분들에게 편지로 왕래한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는 편지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썼어요. 높은 관직을 다 역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세간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러나 해놓고 이제 그러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 뭐냐? 하나는 당당함. 하늘을 그냥 우러러서 그냥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그 당당함이에요. 왜 당당함인가? 본래부처니까. 내가 본래부처를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그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디서도 그냥 고개 숙일 거 없어. 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당당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나를 믿는 형국이거든.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지. 뭐 내가 이 현재 이게 그 위치가 뭐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고 원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당당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 당당함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이 이제 깨닫고 나면은 하늘을 위로 그 눈을 위로 뜨니까 그냥 하늘보다 더 그냥 당당하고 그렇게 하하하 하고 웃었다고 그래. 당당하니까. 그런 나였구나를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본래 그런 놈이었네. 이제 아니까 그냥 당당한데 또 눈을 내려 떠보니까 어떻게 그 일체 중생의 삶이 자기 삶이잖아. 그러니까 그 불쌍한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한 자기지. 헤매고 그냥 근데 모든 중생이 두란이 나니까. 그래서 사흘 밤낮 울어도 시원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 정도로 이제 느끼기만 하면은 이제 공부가 그냥 확철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이 공부를 아직 못했으니까 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여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이것을 모르니까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게 항상 하심이거든. 공부는 하심이 중요해요. 하심. 마음을 이렇게 근데 아래로 내리는 것. 참 뭐 잘난 척 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굽히고 그냥 낮추고 이러는 거지. 그게 하심이거든. 마음이 낮아야 일체 공덕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자기한테. 마음이 높으면은 모든 공덕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이 또한 세간에서 가장 으뜸으로 언덕과 덕망 이제 뭐냐면 이제 바른 길 바른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언덕과 덕망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는 이제 바른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잘 살고 그냥 모든 걸 다 오용락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게 잘 살고 돈 많고 그 다음에 다복하고 그리고 그냥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이 이제 오용락이잖아요. 다 갖추는 거. 그걸 완전히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모르면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이 소리야. 이 공부를 모르면은 이 세상을 헛산 거다. 이게 헛산 거야. 100년을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잘 살았다 하더라도 보기만 해서 돈도 많고 자손도 다복하고 모두가 잘 되고 그냥 다 맨날 이제 그 읽어보면은 그러잖아요. 축원할 때 그거 다 바라는 거 축원하죠.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그리고 그냥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벌고 또 자손들이 다 다복하고 이게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생사 없는 법이잖아요. 생사법.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모르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았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러면은 그래서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마음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아직 못 몰라서. 그래서 세상에 다 갖춰도 이 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헛산 거다. 일평생을 헛산 사람이야. 그거는. 근데 그냥 병고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실답게 살았다. 그래, 잘 살았다 이거야. 멋지게. 그것도 멋진 인생이거든. 자기 업보를 다 공부로 돌렸잖아. 공부로 돌아갔으니까. 그 사람은 이 생을 참 허망하게 산 게 아니라 잘 산 거지. 멋지게 산 거지. 이런 것이 진실한 말이거든. 여기서 대종고 선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여기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이거야. 이 소리지. 아는 마음. 그래서 반드시 손과 발을 급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하고 이 소리야. 손과 발을 급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하고 낯가죽을 차게 하여 낯가죽 얼굴을 차게 한다. 그러면 역경계가 오든 순경계가 오든 그냥 내려놓는 거지.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놓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인욕이라는 말이지. 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을 행하면은 지혜가 생한다 하거든요. 보시바라밀을 행하면은 풍요로움이 오고. 보시를 행해야 풍요가 오거든. 근데 인욕을 행하면은 지혜가 생하거든요. 왜 인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놓는 거야. 그게 인욕입니다. 그럼 왜 지혜가 생기느냐? 경계가 닥치면 그 경계를 쫓아서 그게 쫓아가지 않고 놔버리니까 지혜광명으로 바뀌잖아. 전부 다.
그죠?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은 용광로에서는 아주 밝은 지혜 광명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 광명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인욕바라미를 행하면은 지혜가 생하고 그런 말이 있거든. 보시를 행하면은 풍요로움이 이렇게 아주 풍요로워진다. 이게 사람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지혜와 복덕의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죠? 부처님은 귀불 양족존 두 가지가 구족해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다리의 손과 다리를 급히 움직이고 낯가죽을 차게 하여 놓고 가면은 역순경계 흔들리지 않거든. 항상 놓는 공부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낯가죽이 차죠. 여기서 낯가죽을 차게 하여 서늘하게 하여 소리거든. 그냥 열을 내고 이러지 말고 막 열을 내거든요. 바깥에서 닥치면 그냥 1500만 도로 그냥 열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갖다 뱉어버리거든. 그러면 적중이 돼버려요. 그게 마음을 그렇게 열을 내면 안 돼. 열을 이렇게 쉬어야 돼. 전부 놓고 맡기고. 차게 하여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바르지 못한 선지식들,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옳다 막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선지식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이끌어가는 선지식이 아니라 악지식이겠지 뭐. 쉽게 얘기해서 좋은 선자는 참 좋은 지식이 아니라 나쁜 지식이다 이거지. 악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임재록에는 보통 뭐라고 나왔냐면 임재록에도 그 악지식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하거든. 임재록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 배우는 이들이여. 도 배우는 이들, 우리 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대들은 어떤 노스님들의 입에서, 그대들은 어떤 노스님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스승이겠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노스님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는 그것이 참된 도라고 하여 선지식은 불가사의 하고, 선지식은 참 불가사의 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으로 감히 저 노스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 스님은 저렇게 높고 나는 이렇게 낮고,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라고 하면 벌써 그냥 가서 벌써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죠. 어쩔 줄을 모르죠. 정신이 없지. 그 소리 하죠. 감히 나는 범부의 마음으로 저 선지식은 불가사의하다. 아주 대단한 높은 고준한 사람이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감히 저 노스님의 뜻을 내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고 그냥 자기를 중생으로 그냥 자처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이 눈먼 바보들아. 이러거든. 이 눈먼 바보들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임재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임재록에 이 눈먼 바보들아, 일생을 이러한 생각만을 내어서 이 멀쩡한 두 눈을 붙여버리고, 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그냥 그걸 버리고는 저버리고 마는구나. 그래놓고는 싸늘하게 답은 입이 마치 빙판 위에 서 있는 나귀 새끼 같구나. 빙판 위에 나귀가 서 있으면 깜짝 못하거든. 막 미끄러지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지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형국이다 이 소리야. 나귀 새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해 놨어. 임재 스님은 좀 화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이게 맞는 소리야. 전부 그래. 스스로 그냥 나는 중생이라고 그냥 자처하는 거지 뭐.
큰 스님 만나 큰 도인이라고 또 누가 하면은 거기 가서 벌벌 떨고 그냥. 내가 옛날에 우리 스님 앞에서 이렇게 아무 그러면 뭔지 모르게 하여간 공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쫄아. 이상하게 스승 앞에 가면 그냥 애기가 되는 거야. 쫄아서. 아, 그런 내가 싫은 거지. 아, 두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체험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가면 여지없이 그렇게 나오거든. 어느 누구한테도 그냥 뭐 고개를 이렇게 비굴하게 숙이지 않는데 희한하게 스승 앞에 가면 영 쫄아가지고 벌써 그냥 그러고 있는 내가 참 웃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눈을 내리쳐도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딱 노려보고 그냥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딱 쳐다보고 있었어.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쉬어질 때까지. 그 마음이 중생심이잖아. 그거 안 놔지거든, 잘, 그게. 뻔히 알고 공부 체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식이거든, 업. 그 업이잖아, 업. 업이라는 게 계속 끝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쉬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맞서는 거지,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물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야. 그거를 한참 이렇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싹 없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편안해져. 그러면 이제 아주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 그때. 근데 그렇게 됐는데 다 된 것 같죠. 다음에 또 가면 또 그래.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그래. 그러면 또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마음을 내가 조복받는 거야. 그 중생심을 조복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 계속,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서 딱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싹, 그 마음이 없더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복하는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게. 현성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업식이 끝없이 나오니까 이걸 조복해야 되잖아. 그렇게 도노했는데도 점수하는 거야, 그래서. 점수해야 될 이유가 있어. 항상 그게 여여하다면야 뭐 점수할 게 있겠어요. 돈수지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여기서 보는 스승에 대한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당당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 거기 가면은 벌써 그냥 기가 죽어, 그냥. 이거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것이. 그것을 계속 공부 재료 삼아서 계속 자기가 공부로 삼아서 이렇게 그 놓는 공부를 또 하는 거야. 그것이 경계거든. 그것 자체가 이미 경계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이 있어. 공부를 한참 한 사람들은 나중에 누가 그냥 부처가 마군이다, 이게야. 저것 때문에 내가 그냥 부처 앞에만 가면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이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부처가 아주 큰 마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 들어봤죠? 부처가 마군이라는 말.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이 보니까 부처님은 높다랗게 보고 자기는 그냥 낮게 보거든.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려. 도라니가 이렇게 딱 그냥 한순간 두라니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왜 안 되느냐? 업식 때문에. 그 업식이 너무 두터워서 그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 순간. 그래서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 소리야. 낙가죽을 손발을 급히 움직이고 실천궁행하고 낙가죽을 창의하여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의 본분도리를 이해하고. 자기 본분도리라는 것은 뭐예요? 생사 없는 것이 자기라는 거지. 본무생사가 자기의 본래 면목이야. 그게
근데 항상 생사로 보거든. 이런 부분이라. 이해하고 가는 곳마다 분명하게 한다면 곧 세간과 출세간이 한낱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이 소리야. 알겠죠? 편지를 받아보니 날마다 가서 참정과 더불어 도담을 나눈다고 하니 아주 좋습니다. 참정. 앞에 이참정 편이 있었죠. 그 참정, 이참정은 공부가 그래도 인정을 하시는 거야. 대스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강급사가 이참정한테 가서 도담을 이렇게 나누고 법거량을 서로 이렇게 같이 도를 얘기를 도를 공부들을 토론하고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도 만나면은 친구, 도의 친구, 도반이라고 하죠. 도의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 공부를 얘기를 해야지. 세간 잡사를 그냥 끝없이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도반은 아니지. 이공은 이제 이참정이죠. 이공은 분주하게 구하는 마음을 쉬어서 치구심, 치달아 구하는 마음, 이게 쉬어져야 되거든. 어떤 것이 닥치든지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거든. 그것을 해석해서 쓰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렸잖아요. 어제도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길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걸 돌려놔라. 그럼 부정적인 결과가 맨날 나한테 닥쳐오니까 다가오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해석하기 나름이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을, 이 세상이 꿈이니까 꿈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어.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면 해석하는 대로 이 세상이 열립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부정적인 세상이 열려. 자기한테 다가와. 근데 그거 싫잖아. 싫으면서도 끝없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 원인은 부정적으로 지어놓고 결과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 소리야. 원인을 긍정적으로 돌려놔야만이,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돌려놔서 다시 놓게 되면은 이것이 원인이 되거든. 다시 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긍정적인 아주 나한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가 해서 도출돼서 나오거든. 자기가 돌려놨기 때문에. 근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지어져 버리면 나중에 나올 때도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서 계속 나오게 닥치거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괴로운 일을 뭐 하려 하냐 이거야. 근데 그렇게 중생들은 그렇다 이거지. 나는 서쪽으로 가노라 하면서 뭐뭐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대. 가면서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형국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정과 도를 나눈 것. 그러니까 분주하게 구하는, 참정은, 이 참정은 분주하게 구하는 마음에 쉬어서, 이게 마음이 쉬어지다. 마음이 쉬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지혜가 나오는 그 자리거든. 마음이 쉬어진 그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거든. 선정은 마음이 쉬어지면 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작용돈. 지혜가 나오지.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치달아 구하는 마음, 치구이잖아요. 분주하게 구하는 마음, 치달아 구하는 마음을 쉬어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활동하는 곳에 심행처멸, 언어도단이여 심행처멸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 언어도단이여 심행처멸.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행하는 곳, 심행처. 마음 행하는 곳이 멸해버렸다 이게. 한 적이 없다. 텅 비어 고요해졌으니까. 멸했으니
고인들이 갖가지 방편에서 고인들의 수법, 그러니까 고인들은 이제 옛날 큰 스님들, 이제 선지식들이 하신 방편, 가지가지 방편에서 고인들의 수법이라는 것은 수단, 가지가지 방편의 수단이죠. 수단을 엿보아서 그들의 방편인 문자에 걸림이 없습니다. 문자에 걸리지 마라 이거야. 어떻게든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어떨 때는 반대로 얘기하고 옳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얘기하는 걸 뿐이지. 그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 어떤 사람한테는 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하거든. 똑같은 상황에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으면 아유, 저 스님은 이 스님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거울에 부처님은 이게 깨달은 선지식은 뭐냐? 거울이 맑은 거울과 같아. 그러니까 오면은 있는 대로 밝게 비춰내는데 이 사람한테 밝게 비춰내는데 어라고 해야 밝게 비춰진 거 이기 되고 저 사람한테 아라 해야 밝은 것이 되니까 그래서 틀리게 얘기하는 거야. 다르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건데 아주 그냥 다정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게 다 옳은 거지. 다 그게 옳아. 이익이 되는 행을 할 뿐이지 밝은 행을 할 뿐이지 선지식은 어두운 행을 하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어두워지는데 그런 손에 나를 짓을 하는 선지식이 과연 있을까? 수행자가. 자기가 진정한 수행자라면은 그렇게 하질 않지. 저절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남은 모든 것은 경계일 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방편인 문자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 걸림이 없는 거 자유자재하다는 거야. 아라 하기도 하고 어라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쓸 때 쓰는 물건이다 이거지. 제가 그 참정의 이와 같음을 본 까닭에 결코 일찍이 그와 더불어서 한 글자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 참정하고는 서로 법을 토론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이거야.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혹 그를 무디게 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얘기해서 가르쳐 줘버리면은 그것이 옳다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잖아. 아 이제 드디어 나는 이게 깨달았다 어쨌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사람이 무디어지잖아. 아주 반야의 검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로우지 못하고 그냥 무디어 있으면 경계가 오면은 두 쪽을 내서 탁 배불해야 되는데 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참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와 더불어서 한 글자도 하지 않는 것은 혹시 그를 무디게 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오는 것을 살펴보고 스스로 저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요구한다면 비로소 그와 함께 눈썹을 겨루어서 마주보고 이제 토론한다는 것은 법거량을 한다 이야. 법거량을 하여 깨달아 알미 있겠지만 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곧 그만둘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약 분주하게 구하는 치달아 구하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이 치달아 치구심이라는 말이 임재록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임재록에도 치구심. 너가 본래 조사인 부처를 알고 싶으냐?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쉬어라 이러거든.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쉬면 너가 본래 부처다 이게야. 본래 조사인 부처다. 조사인 부처를 알고 싶은가? 치달아 구하는 마음을 쉬어버리면 돼.
그것만 힘은 너가 본래 부처다 이 소리야.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만약 분주하게 구하는 마음, 치달아 구하는 마음을 쉬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도 배우는 사람들이 않는다면, 비록 그들과 더불어 눈썹을 겨루어. 서로 그냥 토론해봤자, 겨루어서 깨달아 안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꼭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치달릴 뿐임 따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고인이 이르기를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나 이슬 속에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직접 옷을 적시지는 비가 와서 젖는 것은 아니지만 늘 젖어 눅눅해진다. 아주 딱 온몸이 이게 젖게 된다. 라고 하니 다만 자주 참정과 더불어 이 참정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항상 서로 자주 친하게 지내라 이 소리죠. 이 참정하고 고인이 보이신 가르침을 엉터리로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이제 조사 어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록이라든가 이것을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주장으로 깨어 맞추는 것. 천착이라는 것은 깨어 맞추는 거야. 억지로 끌어다가 그냥 자기 주장으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자기가 아르마리로 깨어 맞추는 거야. 이러지 마라 이거지. 그래갖고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결정을 짓거든. 그러지 마라 이거야. 이를테면 마조대사가 화상을 만나 설법하기를 비유하자면 내가 엊그저께 며칠간 한 4일간인가 열전히 가서 저기 일하느라고 내가 입술이 다 터졌어. 난 화상 입은 줄 알았더니 햇빛에 힘들어가지고 입술이 다 터졌나 봐. 그러니까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오니까 힘들어서 그래 돼가지고 근데 또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또 이제 나무심으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목이 갈라지려고 하네. 자 봅시다.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 살살 하다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꼭 올라간다니까. 이를테면 마조대사가 남약해양 화상을 만나 설법하기를 비유하자면 소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소를 쳐야 오른가 수레를 쳐야 오른가 소를 쳐야 오른가 하니 마조대사가 듣고 그 말씀에서 돌아갈 바를 알았습니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학해양선사가 이제 쓰기지 않은 마조대사가 지자고 남학해양선사가 이제 마경대라고 있거든. 저기 중국 가면 마경대 있더라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마조 스님이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냥 좌선만 그냥 댔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남학해양선사가 그 옆에 이게 앉아가지고 마조대사 좌선하고 있는, 이렇게 마조가 좌선하고 있는데 거기서 벽돌을 계속 가는 거야. 얼마나 신경이 쓰여. 바로 옆에서, 자기는 좌선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큰 스님이 와서 벽돌을 막 계속 갈고 있거든.
참을 수도 없고 하지 말아갈 수도 없고 큰 조실 스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벽돌 갈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 만듭니까?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이제 남학향 선사가 앉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야 부처되려고 한다. 앉아서 부처되려고 될 수가 있냐 그야. 내가 지금 벽돌로 지금 그 거울 만드는 형국이나 너 앉아서 부처 이루려고 하는 거 똑같다는 소리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응? 소수레를 타고 비유하자면 소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쳐야 하느냐 옳은가 소를 쳐야 옳은가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조대사가 여기서 알았다 이거야. 수레라는 것은 지금 이 몸이잖아. 이 몸뚱이가. 이 몸뚱이 속에 수레를 끌고 다니는 놈이 있잖아. 그놈이 이제 소거든. 소를 쳐야 오르냐, 수레를 쳐야 오르냐, 이 소리야. 몸으로 그냥 백날 앉아서 있는다 해서 될 문제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 여기서 된 얘기가 바로 그 소리야. 그래서 하라고 하니 마조가 듣고 그 말씀에서 돌아갈 바를 알았습니다. 이 몇 마디의 말씀을 제 방에서 설법하기를, 제 방에서 이제 뭐든 이제 스님들이 막 설법할 때 이것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놓는다. 이게 마치 이 설법이 천둥과 같고 우리와 같으며 구름과 같고 피와 같다. 이렇게 그거다 주석을 단 거야.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잘못 말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쓸데없는 이런 말을 그냥 막 천둥과 같고 막 우레와 같고 구름과 같고 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 말하고 말에 따라 아르마리를 내는 게 그 얼마입니까? 주봉에게 준 편지 끝에 두찬하여 주의하는 것은, 두찬이라는 건 뭐냐면, 두찬하여 주의한다는 말은, 이제 해석을 붙인다는 말은 남의 말을 막아버리고 자기의 새로운 주석을 그냥 강조하는 것. 그것을 이제 두찬하여 주의하는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은 그냥 막아버리고 자기 말이 옳다고 이게 주석을 단 그것을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을 두찬하여 주의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포복절도 뒤로 엎어지게, 그게 참 절도할 일이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다는 소리지. 그래 놓고는 그것을 이렇게 뭐 천둥 같고 우레와 같고 구름 같고 피와 같다 이렇게 써놓고는 잘난 척하고 있다 이거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야 지금. 포복절도 할 뻔했습니다. 가히 열애 선조사선을 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종이 한 장에 그 죄를 적어 함께 귀향을 보내야 합니다. 귀향은 우리 대종고선사도 귀향을 갔었거든. 10년간. 그렇게 그 귀향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자들도 귀향을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많이 죽은 따라간 제자 중에서 병 걸려가 죽은 제자들도 많고 고생을 많이 했지. 10년간. 그러니까 그 죄를 적어서 종이 한 장에 적어서 함께 귀향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체험한 대로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보내온 개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또 이게 또 강급사가 또 개송을 잘 보내더라고. 이분이 맨날 개송 써서 보내.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스님에게 이제 개송을 자기가 깨달은 말을 계속 개송을 올려 보내는 거야.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지. 보내온 개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도리어 이 앞날의 두 개송보다, 그 전에 벌써 개송이 두 번이나 보냈나 보지. 개송보다는 뛰어났으나, 아주 그냥, 그래도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죠. 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보다고, 그 앞날에 보낸 두 개송보다는 뛰어났으나, 이제부터 그만두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소리야. 개송을 짓고, 지음에 무슨 마칠 기약이 있겠습니까? 문장 그 시 쓰는 것으로 재미를 붙이지 말라는 거야. 아는 척 하지 마라. 그거. 저 참정과 같이 하십시오. 참정은 그렇게 공부가 견성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일제 개송 하나 보낸 적이 없다 이야. 그 소리야 지금. 참정과 같이 하십시오. 그가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마는 무슨 까닭으로 도대체 한 글자도 짓지 않겠습니까? 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간혹 한 터럭 끝만큼이라도 드러나면은 자연히 저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것이니 저 출산상의 송, 이것은 이제 출산상, 부처님이 이제 출산, 산에서 내려오는 그 상에 대한 개송을 하나 참정에 쓴 게 있나 봐. 예전에. 송에 이르되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남에 뻔히 보면서 속인다.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남에 뻔히 보면서 속인다 이거야. 이르는 곳, 이렇게 만나는 곳마다 사람, 어떤 대상을 만나자마자 그냥 뻔히 속인다 이거야. 사람을 만남에 뻔히 속인다 했거든. 뭔 소리냐? 이 참정은 이제 그 개송이 거기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 이러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뻔히 보면서 속인다. 속이는 구려 했거든. 이게 전체 이제 다 이렇게 개송도 있거든요. 읽어줘 볼까요? 한번. 눈꺼풀로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고 콧구멍 속에 100억의 몸을 간직하였네. 개개인이 모두 장부라 누가 물러날 것인가. 푸른 하늘 밝은 햇살 아래 사람을 속이지 마소. 돌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남에 뻔히 보면서 속이는구려. 이렇게 이제 개송을 하나 썼었던가 봐. 이참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만 썼어요. 출산상 송에 이르되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남에 뻔히 보면서 속이는구려 하는 말은 총림에서 눈을 열어주는 약으로 삼습니다. 이게 눈을 총림, 공부하는 이제 총림 알죠? 총림에서 눈을 열어주는 저만하는 시가죠. 저만하는 약으로 삼습니다. 이 구절을. 인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참정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참정편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그런 거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스님은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뒷부분도 임참정과 관계되잖아요. 임참정 편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강급사 편도 보니까 이참정하고 나오고, 뒤에 또 나옵니다. 이참정이. 관계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아주 대단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총림에서 눈을 열어주는 저만하는 약으로 삼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주 그냥 뭐 이참정은 깨달은 사람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지. 견성체만 아주 크게 견성체만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지. 결국은 이런 말도 인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대가 다른 날에 스스로 보게 될 것이므로 제가 결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대가 갑자기 변한 변의 이 일을 위해 몹시 힘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강급사 이분이 아주 그냥 요새 공부에 그냥 아주 신심이 나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공부를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보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 부추밀이라는 분도 이참정하고 또 관계 다 되거든. 전부 다 친구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부추밀 계신. 오늘은 진도 많이 나간다. 네. 부추밀 계신이라는 분. 부추밀 추밀이다. 추밀원 있죠. 추밀원. 뭐 이런 여기 직책이죠. 알고 보면. 계신이라는 분 보내는 편지 첫 번째에서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나이에 이 도를 믿어 알았다가 만년에 아르마리의 장애로 인해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도를 체달하는 방편을 알고자 합니다 하니 이미 지극한 정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외면하지 못하겠으니 잘못된 견해를 낱낱이 들고 판단하여 언설의 갈등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곧 도를 장애하는 아르마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부터 이제 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곧 도를 장애하는 아르마리래.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구하되 구함이 없이 구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구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구하면은 이게 이제 유의법에 떨어지니까 그 소리야. 우리 공부는 무의법의 공부거든. 무의법이란 것은 왜 무의법이냐면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법인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 바깥에서 구해야 되잖아. 자기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자가당착에 빠지죠. 모순에 빠지잖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구하려는 마음을 내는 순간 모순에 빠지기. 그 부분이 도의 장애하는 아르마림. 이게 아르마리라는 소리야. 중생 분별심.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달리 무슨 아르마리가 있어. 그대를 장애하며 결국에 무엇을 아르마리라 부르겠습니까? 무엇을 아르마리라 부르겠습니까? 아르마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장애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지 이 하나의 글귀에서 전도된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아르마리의 장애를 받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아르마리의 장애를 받는다고, 이게 내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르마리의 장애를 받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이게
전도다. 뒤집어진 것이고. 두 번째, 하나이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여 달게 미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 그 하나다. 알고 보면 또 앞에 글자는 뒤로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보고, 또 미혹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 또 그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전도가 있다 이거야. 다만 이 세 가지 전도됨이, 전도라고 해서 뒤집어진 것 소리죠. 뒤집어진 것이 곧 생사의 근본입니다. 이거 바로 생사의 근본이야. 여러분 생사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어디서 나왔느냐? 이 전도에서 나온 거야. 이 뒤집어진 생각. 이 생각이 출발점이거든. 생사라는 것은 바로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도됨이 곧 생사의 근본입니다. 반드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참 뭐 일어나지 않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억누르면 또 이거 또 그 생사 있다는 것이거든. 눌러도 안 되지. 그냥 놓는 거야. 그냥 쉬는 거지. 그냥. 내가 옛날에 그랬었죠. 아유, 이놈의 생사가 끝없이 닥치니까. 그렇지. 아유, 그냥 마음이 좀 푹 좀 죽어야지 하니까, 죽으려고 애쓰니까, 애쓰는 마음이 벌써 이게 생사야, 이게. 죽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이미 생사더라, 이거야. 죽는 놈은 그냥 죽지, 뭐, 죽으려고 애쓰지 않아. 그냥 죽는 거야. 이유 붙이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죽음이라는 경계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지. 뭐, 내가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죽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안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다 맡기고 쉬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그 전도로부터, 뒤집어진 전도로부터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도됨이고 생사의 근본입니다. 반드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전도된 마음이 끊어져야 바야흐로 타파할 수 있는 미혹함이 없으며 기다릴 수 있는 깨달음이 없으며 장애할 수 있는 아르마리가 없는 것을 알 것이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따뜻함,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아서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네. 네, 여기까지 하고 좌선을 좀 합시다. 이렇게 다리 좀 펴보세요. 또 따로 쉬었다가 하면은 안 되니까 다리 쭉 펴서 다리 좀 펴가지고, 다리 아프니까 펴보시고.